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귀한 오늘의 이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범사에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권고한 삶의 회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시작하고 계획한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된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나가는 삶의 풍성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헬몬 산과 살르기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국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아직 이제 정복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그 지역 길다랗게 이제 가나안 북부와 중부와 남부 지역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 명하고 또 오른쪽에도 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았죠.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르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는 아직 가나안 땅, 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중부 또 남부 또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정복해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말씀과 또 요단 동편에 또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 지역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땅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지역을 또 분배하는 내용, 또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이가 많고 그러나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시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그 땅을 이제 미리 분배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남은 땅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가나안 그 이제 해안 지역이죠. 블레셋, 이스라엘 남부 좌측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일달하게 블레셋 해안 지역인데 여기 블레셋 지역, 또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저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뭐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곳은 2절에서 3절은 가나안 서남부, 가나안 쪽에서도 서쪽 또 남부 지역,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서쪽 남부 지역이 이제 블레셋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서남부 쪽에 있는 이 블레셋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에서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 이곳은 또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시돈 지역. 그리고 5절에서 6절 그발 족속의 땅으로부터 쭉 해뜨는 곳 레바논 헬몬산 아래 바알갓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자, 이쪽은 가나안 북쪽 지역, 가나안 북쪽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는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 그리고 미정복 지역에 대한 말씀,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는 지금 요단 동편의 미정복 지역인데 이 지역도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정착해야 될, 자, 그러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미 승리하셨어요. 2000년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어간의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믿음의 싸움이 지금 남아있죠.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그 힘, 그 결정적 타격을 입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지금 이제 발악하고 있는 이런 활동하는 이 어간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향한 바로 영적인 전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그러나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전투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너무 많아 늙었다고 하셨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까지를 포함해서 분배하라 말씀하시는데 전쟁의 생활 방식을 끝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심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구원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제가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우리가 이겨야 될 그 싸움의 그 내용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직분의 열매죠. 직분의 열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다 연합되어 있는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는 바로 이 부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사명에 감당하며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선교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귀한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장터에서 군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자기에 맡겨진 그 역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군사에게 요청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 은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잘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 감동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교회 가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선한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러한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직분 은사와 직임을 통하여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며 또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전쟁을 끝내시는 이 완전한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무장을 풀지 말고 오늘도 영적으로 날마다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이 한 주간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깨어 매일매일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면서 각성하며 싸워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걸 다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취하지 않은 땅이에요.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 땅 정복하지 않을 지역들을 말씀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예,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에 뒤쪽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인 하나님께서 분배하랍니다. 왜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쫓아낼 거니까 너희들은 믿고, 이미 얻은 줄 믿고, 이미 정복한 줄 믿고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죠. 내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취하고 있던 취하고 있지 않던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겠다. 내가 분배하겠다. 자,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데리시고 매듭을 짓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여러분, 그것이 이제 거의 중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완성,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이제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상명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지켜라. 예, 가라.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들이 정복하지 않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은 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쫓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더라. 그 일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의 기회, 우리의 사명만큼 우리는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14절에 보면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4절에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분배하라 명령하시면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화제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그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제사장들이 한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유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그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히 그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 언급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데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아주 독특한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추월하는 가치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영적인 특권.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공급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통해 동사를 짓고 삶을 유지했지만 이건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될 수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과 같은 이 세속적 자산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더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행사, 주의 이루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약속하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며 주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